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앞서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시기에 허락하시는 이 은혜들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좀 더 주님 닮은 하루들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기에 우리 안에 소망이 없기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시간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계속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습관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길 소망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 저희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죄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청년부가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며 우리가 말씀을 바탕으로 살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구자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말씀을 듣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감동 있게 해주시고 또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 기뻐 받아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세요.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수자매님, 은혜로운 기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끝났으니까 혹시 화면 켜실 분들은 자유롭게 켜시고요. 우리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우리 양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한번 양 옆에 있는 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공교롭게도 지원이랑 혜수가 양옆에 있네요. 늘 제 양옆을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또 반가운 얼굴들 많이 보게 됐는데, 우리 지난 한 주간
또 말씀 안에 사시려고 노력했을 줄로 압니다. 또 목장 안에서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모임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서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를 지원하고 서로를 지탱해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말씀을 시작해서 10번째 말씀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에스라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스라서는 총 10개의 장으로 챕터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1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먼저 다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절까지 전체를 읽진 않고요. 제가 또 지난주처럼 발췌해서 몇 개의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그 예배에 집중을 하시려면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크린에 이렇게 말씀을 띄워드리면은 꼭 자기의 목소리를 뭐 제가 확인할 수도 없고 아무도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모르지만 또 그러한 작은 노력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1절에서부터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그때에 엘람의 자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그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제사장님이 맡아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일어나서 지도자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라고 요구하니 그들은 그대로 맹세하였다. 10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에스라 제사장이 나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므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온 회중이 큰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19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손을 들어서 아내를 내보내겠다고 서약하고 지은 죄가 있으므로 각자 순양 한 마리씩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바쳤다. 아멘. 오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마지막 10번째 시간으로서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에스라서를 살펴보고 있지요. 함께 10주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던 그 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기치 못하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시간을 몇 달 지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제 마음속에 에스라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치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들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과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스로의 그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하시기 위해 재건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 고레스 왕이나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나아가면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땅에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자연재해라고 해야 되나요? 인재일 수도 있죠. 어쨌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10번째 시간으로 왔고 또 그동안 신실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형제 자매들이 있는 줄 함께 있음에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잠시 리마인드를 하면서 설교 본문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에스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 전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 땅에 돌아오게 됐고 1차로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이방 민족들과 서로 결혼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풍습과 또 그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금했던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돌아와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를 받게 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에스라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기의 머리를 뜯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을 에스라는 알고 있었고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참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포로기를 갔다 오기 전에는 그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에스라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함께 회개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또한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 10장의 1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이 벌어지자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특히 2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에스라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에스라서를 우리가 읽고 오늘 마무리를 하지만 히브리 원어 책을 보면은 에스라서와 그 이후에 바로 붙어서 나오는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임을 우리는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느헤미야 말씀까지 이어서 할까 하다가 사실 느헤미야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에스라서와 많이 겹치기 때문에 에스라서 10장까지 하고 이 시리즈의 설교를 마무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자백하면서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에스라 느헤미야 그 두 지도자의 이야기를 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죄의
유혹 가운데에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바벨론 땅, 포로로 갔던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죄의 유혹,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방 민족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과 결혼을 하고 함께 섞여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한 우리가 죄 가운데에 있는 것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기 위해서 스크린을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에 빠지게 되고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하나님을 마음 안에 모시기를 싫어함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였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곧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다른 말로 우리가 에스라서를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가운데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말씀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대적들이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 또 안 좋은 것들, 부도덕한 것들, 그런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자꾸 그것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8장 1절 28절 말씀을 마저 읽어보면은 그거의 결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의 결과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두 번째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대처하시냐면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기도 하고 그들을 이렇게 잡아 끌어오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상실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내버려 두시는 일도 하신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함께 보실 텐데, 이 세 구절에는 그 이후에 인간에게 나타나는 결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싫어하게 되면은, 그걸 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 안에 어떻게 일어나냐면 29절 말씀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가 되고, 또 시기, 살인, 분쟁, 그리고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가 되고, 또 수근수근하는 자가 되고, 비방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되고 등등,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그리고 무정한 자와 무자비한 자가 된다. 너무나 많은 이런 죄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이 예배 모임에 참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냉정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정말 갈망하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이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29절에서 말씀처럼 불의가 있거나 어떤 탐욕이 있거나 또한 우리 안에 악의가 가득하다면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것일까? 우리 안에 시기가 있고 그 시기로 인해서 살인, 우리가 사람을 뭐 찔러 죽이진 않겠지만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수군수군하는 자, 우리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혹은 너무나 트집을 잡아서 사람들을 수군수군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요. 31절 말씀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배약한다라는 것은 약속을 배신한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매한 자가 되고 생각을 안 하는 자가 되고 정말 우리가 흘러가는 대로 맨날 먹고 마시고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우매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의 약속, 인간과의 약속을 배신하는 배약하는 자가 되고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 가지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아내와 싸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제 자신에 너무나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걸로 싸운 게 아니고요. 가정 안에 이렇게 가사 일을 함에 있어서 왜 네가 하지? 왜 이거를 아직도 안 했냐? 제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미안하고 이 말씀을 또 유튜브에 올리면 우리 가족들이 볼 텐데 이 말씀을 보시고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잠깐 싸우고 바로 화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스스로 저 자신을 생각했을 때 이게 가정일이라는 게 다 같이 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또 한 가족으로서 서로 돕고 해야 되는데 저도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몸이 너무나 바빠지고 피곤해지고 그런 가운데 있고 아내도 아기를 보살피면서 또 가정 일을 하려니까 얼마나 손이 모자랍니까? 그 가운데에 최선을 다한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제가 어찌 보면 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31절 말씀에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찔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어로 읽어보니까 unloving, 무정한 건 unloving, love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자비한 거 unmerci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의 입술로 정말 상처 주는 말을 했던 저 자신을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하필이면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서 이 설교를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를 부끄럽게 하신 그 경험을 오늘 아침에 하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여러분들 앞에 목사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고 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을 맡아서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본이 돼야 되는 그런 사람이고 그 자리에 있겠지만 저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두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로마서 1장 제가 함께 공유한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정말 그 안에 여러분들 안에 혹시 수근수근하는 그런 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누군가를 이유 없이 비방하는, 이유 없이 무시하는, 교만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청년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죄악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여러 가지 귀한 성품들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요즘 새벽 기도로 또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정해진 시간에 가서 컴퓨터를 켜고 그 다음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시간에 유튜브 말씀으로 라이브를 송출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매일 저녁 때 자면서 알람을 확인을 하고 잡니다. 저는 이제 6시 반에서 5시죠. 6시 예배가 시작이니까 5시 반에서 5시 45분 사이에 교회에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 1시간 전인 4시 45분에 맞춰놓고 또 15분 후인 5시에 맞춰놓고 그 다음에 5시 15분
그 5시 15분에 맞춰놓는 이유는 이 시간에는 이제 준비가 끝나고 슬슬 가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3번에 나눠서 이렇게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근데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한 3번 정도 약간 늦은 적이 있습니다. 아예 한 번은 매우 늦어서 저 함께 동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저를 커버해 주시고 그랬던 그게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정말 한순간에 정신을 놓고 좀만 쉬어야지, 조금만 더 누워있다 가야지 하는 순간 시간이 확 흘러버려서 그 예배 시간에 늦지는 않았지만 간당간당하게 도착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제 안에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그 순간에 고쳐야지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일어나지 않고, 주셨을 때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정말 제가 알람 시계를 맞춰 놓고도 그 말씀을 알람 시계를 맞춰 놓고도 그거에 타협하고 그 알람이 시키는 대로 행하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갑자기 시간이 확 흘러갔듯이 우리가 그 삶 속에 죄악된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흐름 속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러 오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돌이켜보고 그것들을 바로 인식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 한 권의 책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도 유혹하고 우리를 죄 속으로 빠뜨리려고 자꾸 죄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1차 귀환 때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한 1차 귀환 때에 너무나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세대인 에스라의 시대에 왔을 때에는 다시 한번 그들과 통혼하고 결혼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에스라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하고 통곡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저희가 함께 보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제 3번째 세대인 느헤미야의 세대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의 그 에스라의 세대가, 물론 에스라는 변질되지 않았지만 에스라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똑같은 죄악을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좌절하고, 느헤미야는 좀 더 성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들의 머리를 뜯고 그들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에스라는 본인의 옷을 찢고 본인의 머리를 뜯었는데,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하면서 그들의 머리를 뜯고 옷을 찢는 모습을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죄악들이 자칫 잘못하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의 유혹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오늘 2번째로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오직 죄를 여러분들께서 인식을 했다면 우리들이 나아가는 것은,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자리는 바로 자백의 자리, 고백의 자리, 영어로 confession, 그 다음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2절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크게 다가왔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스가냐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에스라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다 라고 설교 제목을 짓게 되었는데, 왜 이 스가냐는 뭘 잘했길래, 잘못한 것 투성이인데 왜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이 너무나 거세고 우리를 자꾸 잡아 당기려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인 10장과 또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에 스가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그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스가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겠다고 고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했는데 그것들을 돌이키면서 결혼을 한 그 여자들과 헤어지고 또 그 아이들을 내보내겠습니다. 너무나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비인간적인 일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이혼을 하고 갈라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 사람들의 이목이나 또 정든 그 가족들과 이방인이지만 그 가족들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런 결단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는 고백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3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공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들이 무차별하게 이들을 내보낸 것은 아니라고 모든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너무나 매정하게 그 아내와 그 아이들을 버리고 쳐내버린다면 그 민족 간에 갈등이 벌어졌을 것이고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토대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주면서 그들과 결별을 했던 그런 모습을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이미 그들이 저지른 그 죄악 그리고 죄악된 관계 안에서 형성된 그런 인간관계들을 하나씩 끊어가면서 그렇지만 무자비한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 가족된 이방 민족들과 결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구절인데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우리를 우리의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원하시는 것은 자백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백함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고 두 번째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repent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re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반대라는 것이죠. reverse. 그 다음에 pent라고 하는 것은 그 발걸음을 상징하는 그 패드와 같은 그 어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걸어간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고백을 하고 그 순간 선포를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걷고 있었다면 돌아와서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희망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에 의지해서 우리가 아직도 희망이 있구나 생각하고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어쩌면 잘못된 풍습, 우리가 고쳐야 될 풍습들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일들은 없을까? 어쩌면 우리가 고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 회개해야 되는 일들이 없나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은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죄악들 너무나 거세다. 그리고 그것에 너무나 빠지기 쉽다. 세대를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백을 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서 말씀만 보면은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오늘 에스라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참으로 흥미로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서 아시겠지만 1장, 2장을 읽어보시면 너무나 흥분되는 그런 너무나 강력한 정말 이렇게 높은 텐션의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 나아가자, 와 하고 나아갔던 그런 1장, 2장 그 앞부분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마무리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마무리로 끝나게 됩니다. 왜냐? 자꾸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지만 그들이 자꾸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패턴으로 책이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느헤미야서도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 자꾸 죄악에 빠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느헤미야 13장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의 마지막인데 이제 그 느헤미야는 정치인입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한번 그 페르시아 땅에 가서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다시 그가 돌아오자 세 가지의 잘못된 일들이 반복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방치해서 성전에 있는 그 레위 사람들이나 그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은 맨날 자고 제사 드리는 일에 소홀하고 그 제기들 그 제사 드리는 그 기구들 사이에는 막 거미줄이 쳐져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느헤미야는 너무나 화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 안식일에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나가서 돈을 벌려고 막 하는 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성벽을 짓는 일인데 성벽도 방치해서 그저 장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성전의 원래의 역할인 보호하고 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너무나 실망하게 되고 그렇게 말씀이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용두삼이 너무나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너무나 실망스럽게 끝나는 모습을 그대로 그 인간의 모습을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부분은 누가 채워주셔야 되냐면 완전한 성공은 누가 채워주셔야 되냐면 오실 메시아께서 채워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돌이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하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노력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용두사미가 되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으쌰으쌰 하면서 시작했지만 어느새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특히 영적인 일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우리 안에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나아가야 되고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다른 분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미완의 스토리, 다 끝나지 않은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스토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가 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한 번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완전한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구약의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유혹들을 꼭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했듯이 우리 안에 싹트고 있는 그런 일들을 방치해서
정말 풀이 너무나 무성해지듯이 그 죄악들이 무성히 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실 분, 약속을 지켜주실 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은 끝나지만 그 복음서에 나타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40몇 년이 걸려서 지은 이 성전을 허물어봐라. 3일 안에 내가 다시 짓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고소를 당했고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약 시대를 예수님 시대 다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 오늘 에스라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0주 동안 우리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죄에 빠지기 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그럴 때에 우리가 죄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자라나는, 풍성히 열매 맺는 그런 일들이 우리 청년부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대신, 우리의 희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이 더욱더 일어나듯이 불일듯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일어나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늘이 일어나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저희 또 카메라 다들 좀 켜주시고요. 아직도 쑥스러우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은 녹화하는 도중에 찬양 부분 녹화하는 도중에 그 비디오를 다 꺼보고 녹화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일시적으로 다 껐었는데 다음 주에 들어오실 때는 되도록이면 이름은 다 써주셨으니까 화면 다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난주에도 한 것처럼 침례식이 지난주에도 광고한 것처럼 침례식이 10월 11일 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렇게 침례식은 되게 강조를 하면서 권유를 많이 하는데 또 약간 때가 때인지라 이렇게 권유를 이렇게 강하게 하진 않고 혹시나 개인적으로 마음에 침례를 꼭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각자 목장의 목자분들이나 혹은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보기도 모임이 예배 전 1시간 전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 목사님께서 마무리 축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또 살아가시면서 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아무리 인간적인 말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도 사실 말씀 한 구절 읽는 거가 더 힘이 될 수 있으면 힘이 될 것입니다. 제가 또 경험했고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는데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들이 가득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바로선 하나님의 그런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있을 목장 모임도 함께 즐겁게 하시고 또 은혜로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도하심으로써 오늘 청년부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이 여호와의 성전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